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매우 더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이 성전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부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목말라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생수 같은 당신의 말씀을 퍼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당신의 말씀 까닭에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더러움이 다 해결될 것이며 정말 우리의 이지러졌던 영혼들이 새롭게 곧게 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 힘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큰 박수로 찬양팀 감사합니다. 안녕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족속에게 베푸신 모든 종과 모든 지식을 전부로 만나다 없사오나 내가 내 집안이 안하고 이유가 되었더니 지금은 좀 깨달아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미시고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려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진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의 목숨 건 기도를 통과한 후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과연 그 길이 어떤 길이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을까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그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나이 많아서 늙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어찌 보면 참 황당한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이없고 황당해 보이는 이 축복에 대한 갈망, 이 축복권의 탈취 사건이 야곱에게는 왜 이렇게도 집요하고 중요했을까? 창세기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로 28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5장 24절로 28절.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야곱과 에서 둘은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들사람이 되고 동생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냥 이 말은 간단하게 에서는 늘 놀기를 좋아했다는 거야.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놀기를 좋아했고 야곱은 집에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야곱은 장막에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게 되고 여러 가지 서책들을 통해서 장자권이나 아버지를 통한 축복 기도의 그 영적 의미들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야곱의 눈에 매일 공부는 뒤로 하고 들판을 뛰어다니는 형 에서가 한심해 보였을 것이며 그러면서 장자권이나 축복 기도에 대한 욕심이 그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영적 인격이 동반되지 않은 지식이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를 솔로몬이 전도서에 기록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2절 봅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자, 아는 것이 많으니 얼마나 야곱의 삶이 피곤했을까. 아는 게 너무 많으면 매일 집에서 공부하고 책만 보니까.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한번 볼까요? 왜 피곤할까요? 많이 아는데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피곤할까? 교만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제 지금부터 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마음이 교만하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참,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매일 판단하고 있는 거야.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전도서 12장 다시 가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아까는 12절만 봤는데 자 13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 13절.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함은 없이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의 축복만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의한 야곱의 지식은 이러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살던 족장 시대에 있어서 장자권은 두 가지의 특권이 부여됩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한 가정의 우두머리가 돼서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통솔권이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그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볼까요? 역대하 21장 3절로 잠깐 가겠습니다. 역대하 21장 3절. 한 가정의 우두머리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이렇습니다. 역대하 21장 3절 봅니다. 그 부친이 저희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 고로 왕위를 주었더니,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장자의 특권은요, 유산의 2배를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의 특권입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형 에서가 야곱의 눈에는 도무지 노는 것만 좋아하지 자격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아내는 꾀를 지어낸 건 역시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을 인간의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족장시대의 사회상 역시 구두로 행하여졌다 할지라도 공식적인 족장의 축복이나 유언은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재판소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아서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했지만 그럼에도 이삭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창세기 27장 33절,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 되어져야만 한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잠언 1장 7절로 갑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 아니라 박박사학위를 1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위에 지식이 쌓여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미련한 일이라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 잠언 1장 7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모든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기초 위에 놓여져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야곱은요,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고 집에서 도망해야만 하는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자, 창세기 27장 볼까요? 41절로 45절 봅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그러나 이렇게 도망하는 이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이었습니다. 자, 잠언 3장 12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좀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되게 어때요? 아슬아슬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합니다.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잘한 것 없는, 어찌 보면 동정의 여지도 없는 간교한 야곱의 도망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으시고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이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6절 볼게요. 야곱이 이제 도망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렇게 갈망하는 그 모든 축복, 그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축복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네 꾀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만 잠잠히 신뢰한다면 너의 소망과 갈망을 낱낱이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다 허락해 주실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천사들의 환상은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자녀들의 간구와 필요를 충분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음을 말씀하시는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 너 그토록 축복을 갈망하니 잘 들어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것이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이란다. 그러니 이젠 나만 따르거라. 넌 이 도망의 길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를 알게 될 것이며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 두려워 말거라. 내가 이 길에서도 너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마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이미 축복이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도망의 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후에 야곱은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라반의 집, 삼촌 라반의 집은요, 그곳은 야곱이 정착할 곳이 아니에요. 단지 잠시 머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무사히 그곳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느슨해집니다. 가자마자 반한 삼촌의 딸 라헬과의 결혼,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복잡한 가정 문제, 그리고 재산 욕심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고향과 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과 또 하나님과의 약속조차도 서원까지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그곳에서 무려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잠시나마 평안이 오면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는 삶.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반복되는 심각한 죄악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4년이 지난 어느 날 야곱은 잠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감동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또다시 재산 욕심으로 인해서 6년을 지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볼게요.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곱에게 오셨습니다. 20년 만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야곱이 여전히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떠나올 때 엄마 리브가가 약속했었죠. 기억합니까?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그러나 어머니의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에서의 분노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을 것이 야곱의 생각에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현재의 삶에 안주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어느 날 오셔서 돌아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야곱은 그곳에 더 머물기도 고향으로 떠나가기도 머뭇거려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으로 출발합니다. 바로 그 길에서, 오늘 본문 1절이죠.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만난 것입니다. 다시 본문 1절로 갑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볼게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 야곱이 그것들을 보면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진영, 두 군단이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진행하는 그 길에 두 군단의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것을 야곱이 눈으로 직접 본 것을 의미합니다. 자, 천사들로 구성된 이 거룩한 천군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성도의 주변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수호하는 일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볼게요.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는 때로는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않아서 속아서 자빠지기도 하고 천사들의 존재를 믿지 않아서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라고, 돕는 자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 7절로 갑니다. 시편 34편 7절.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지금 야곱의 길에 그 진행하는 두 마하나임의 군대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91편 11절 한 번 더 볼까요? 시편 91편 11절. 시편 91편 11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 봅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된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바울 한 사람 까닭에 천사들을 동원해서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저와 여러분이나 야곱이나 똑같은 처지이지만 야곱은 죄인된 우리가 생각해도 도무지 이런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91편에 34편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 치고 저희를 건지시느니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는 길에서 그 만나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도 잊어버리고 또 외면한 채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이나 머뭇거린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 그의 길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로 구성된 군대 마하나임을 보내셔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뭘 잘했다고 어떻게까지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자, 답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바로 지금의 그 모습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야곱을 바라보시며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아닌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러면 과거에 내 모습을 참수하는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순종하십시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도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요?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지금의 순종이 나의 믿음을 결정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도망가는 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만약 지금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나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발소 창문에 이런 광고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내일은 무료로 이발해 드립니다. 어떤 신사가 다음날 이발을 하러 갔습니다. 머리를 다 자른 후에 그냥 나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손님, 10,000원입니다. 네? 오늘 무료라고 해서 왔는데 아닌가요? 손님, 밖에 나가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내일은 무료로 이발해 드립니다. 그러니 돈을 내셔야죠. 뭐라고요? 난 어제 이 광고를 보고 온 것이라고요. 손님, 그러나 지금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내일은 무료로 이발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일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지금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비겠습니다. 너무나 영적인 말씀이고 너무나 소중한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간과해버리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 더 볼까요? 잠언 27장 1절 봅니다. 잠언 27장 1절.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내일 해야 될 거 뭔지 아세요? 염려예요. 내일 염려하세요. 염려를 내일로 미룬다면 우리의 삶에 염려라는 단어는, 염려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염려를 내일로 미루었으니까. 내일 할 거니까. 반대로 지금 순종하는 것은 지금이라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 지금은 영원을 의미하기도 해요. 지금이라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순종과 축복이 보장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야곱은 마하나임 군대를 보고 마음이 많이 담대해졌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길에 나섰는데 천군 천사 두 진영이 자기네를 호위하고 있어. 너무 담대해집니다. 자, 3절 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에 야곱은요 너무 담대. 김형의 상태가 어떻든 너무 담대. 그래서 가서 에서에게 자신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다고 그 말도 전하고 형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많은 예물도 준비했다고 전하라고 사자들을 보냅니다. 자, 6절 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에게 갔던 심부름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가서 당신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당신을 만나러 400인을 거느리고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7절 볼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이 말을 들은 야곱의 믿음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성경 공부 때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 같았는데, 그죠? 집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변화되어 있지 않는 환경을 보면서 믿음을 다 날려버리고 다시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왜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받느냐면요, 이럴 때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미, 그리고 분명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을 호위하는 천군 천사를 군대 마하나임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온다 하는 말을 듣고는 순간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립니다.
믿음도 다 녹아져 내립니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두려움 누가 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자, 그럼 누가 준 거예요? 바로 사단이 던진 사단의 영입니다. 두려움은 사단의 영입니다. 여러분들 감정이 아니라 사단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무리 에서가 400명 아니라 4,000명을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전능자예요. 담대히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능력. 제가 형에게 너무 잘못했음을 인정하며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님 주십시오. 사랑. 형 에서가 나에게 어떤 보복을 하든 제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형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형을 대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근신이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말과 행실을 삼가서 조심하는 것을 근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형 발 앞에 바짝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형이 그래도 막 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은 못돼 먹은 옛 성품이 또 올라와서 제가 같이 덤비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저를 좀 제발 지켜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황하며 속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자, 두려움은 사단의 영이라 그랬죠, 그죠? 자, 다시 본문 6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6절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제가 다시 읽을게요. 놓치지 말고 여러분 말씀 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이 말씀 속 어디에도 에서가 야곱을 보복하러 온다거나 죽이려고 한다든가 이를 뿌득뿌득 깔며 온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날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만약 실제로 에서가 죽이러 온다고 가정합시다. 에서가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잠언 16장 7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다시 갈게요. 여러분들 이 말씀 달달달달 외우십시오.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해놓고 누구를 제가 탓하겠습니까? 무조건 형에게 엎드리겠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담대하게 형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형의 마음도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의뢰하면 이렇게 의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33장 4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펴보면요,
그토록 야곱이 두려워하던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한 놀라운 행동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요, 야곱 안아주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혼자 속아서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결코 속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러나 야곱은요, 들은 말씀이고 뭐고 마하나임 군대고 뭐고 그냥 끝장났어. 그냥 정신을 그냥 잃어버렸어. 그냥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냥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 함께 계시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외면한 채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는 또 자신의 꾀를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7절로 가볼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 여러분들 심히 두렵고 답답한 적 있죠?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영입니다.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이라 붙잡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어요. 머리도 좋고 아무튼 두려워도 꾀쟁이 8절.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 야곱은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하자. 내 재산을 일단 반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형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할 수 있어. 그럼 내가 반은 건질 수 있잖아. 그러면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리진 않을 거야. 그리고는 이미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대부분 크리스천들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얼마나 대표 기도감인지 몰라. 너무 멋있어. 문구도 뻔질라. 하나님도 경배하고. 그런데 다 가짜 기도예요. 보세요.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래 하나님은 얼르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뻔질나게 좋은 구절들, 참 구구절절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 멋지고 그럴싸한 내용이에요. 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 결코 기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께 통보하면서, 자, 내가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통보하면서 이렇게 도와달라는,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내 결정을 도와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을 향한 협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결정하시든지,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든지 내 이 못된 자아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3절.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3절.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3절. 예수께서 나아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자, 여러분들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돼요.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얼마나 많은 교만한 영혼들이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그 길에 시험 드는지 몰라. 그건 교만입니다. 시험이 아닙니다. 그냥 혼자 스스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지는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으면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도왔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니?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전능자이시며 완전한 자이신데 내가 이 일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일 설교 때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악한 본성은 늘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보기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도. 어떤 하나님의 결정에도 미련해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그것을 날마다 구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기도의 전부인 것입니다. 뭐 여러분 뭐 잘되게 해주세요. 합격 그런 기도 하나님이요 다 아신대.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뭐만 기도하면 돼? 제가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나를 인도하시더니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자신의 뜻을 정해놓고 어리석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 기도한다고 다 기도 아니에요. 야곱은요 밤새 기도했어요. 밤새. 그렇게 기도를 막 하고 마치고는요 또 이제 밤을 새워가면서 자신의 꾀로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보려고 또 안간힘을 씁니다. 자 13절 볼게요. 기도하고 나서 하는 짓입니다. 이게 야곱이 거기서 경외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구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꾀쟁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냥 간단하게 야곱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여러 때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예물을 준비해서 한 떼씩 먼저 보내고 한 떼씩 에서 앞에 한 떼씩. 그래서 야곱의 당신을 향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한 떼씩 보내는 거야. 이렇게 몇 번 정도 반복하다 보면 분명히 형 에서의 마음이 막 예물을 보고 막 마음이 다 풀어질 거라는 자신의 꾀입니다. 자 21절 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외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로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다 지금 강을 건넸어요. 그리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보십시오. 이렇게 때를 나뉘어서 나아가다가 야곱 일행은 드디어 야복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이 야복강은 요단강의 지류입니다. 그래서 요단 들판에서 서쪽으로 흘러 갈릴리 호수와 사해 중간에 있는 요단강에 합류하는 작은 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이 강을 건너면
자신의 목적지인 고향에 도착하게 됩니다. 즉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약속의 땅으로의 입성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소유를 다 먼저 건네고 드디어 자신이 건너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겁쟁이 야곱이 홀로 남아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요,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야곱이 다시 기도를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야곱의 앞에 나타납니다. 기도하고 있는 야곱 앞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홀로 남아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 앞에 서 있음을 야곱이 봅니다. 야곱은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신지도 모른 채 자신의 앞에 있는 그와 씨름을 시작합니다. 야곱의 불완전한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씨름은 원어적으로 껴안듯이 꽉 붙들고 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야곱의 영적 씨름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야곱은 자신 앞에 오신 하나님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맞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오신 거죠? 하나님 맞으시죠? 그러면서 막 그분을 막 붙잡고 하나님 내가 두려우니까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형에서의 마음이 풀리게 하시고 막 밤새 기도했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야곱은 자신이 기도하는 중에 만약에 부처가 나타났더라도 붙잡고 늘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기도는 무모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붙잡고 늘어지는 대상이 누군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무조건 기도하는 거야. 무조건 나무 뿌리가 뽑아져라. 무조건 산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무조건 기도하는 거야. 아마도 밤을 지새워가며 한 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였을 거예요. 하나님 내 형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너무 두려워요. 내 처자들을 다치고 내 재산을 다 몰수 받을까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떠난 길이잖아요. 바다와 모래와 같이 우리 후손을 많게 하시게 돼. 뭐 이런 헛소리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붙잡혀서 야곱이 껴안고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 이런 영적 상태로는 야곱은 그 강을 건너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침묵하시며 그에게 그냥 붙잡혀 있는 거야.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야곱이 끌어안고 늘어지는 거야. 축복해달라고. 난 너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붙잡힌 채 그냥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안겨버려서 너무 붙잡고 늘어져서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야곱은요 밤새 그분과 씨름합니다. 야곱은 계속 밤새 소리칩니다. 두렵습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이 밤을 새워 기도한 내용의 전부야. 이게 다 전부야. 하나님께서는 계속 영으로 말씀하시면서 야곱이 깨닫기를 기다리십니다. 야곱,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도움이나 축복이 아니라 나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란다. 이 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나의 도움과 축복은 당연히 너를 따르게 되어 있어. 야곱, 두려움 내려놔. 나만 신뢰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잖아. 함께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려움 내려놓고 나만 신뢰하거라. 그러나 야곱은 밤을 새워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저 두려우니 도와달라고만 소리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끈질긴 그의 기도에 그를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거룩하지 못한 그릇에 담으실 수 없으시기에 그의 환도뼈를 쳐서라도 그의 정신이 돌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너무 정신 못 차리면 환도뼈를 쳐버릴 수 있어요. 환도뼈는 여기에요. 그래서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자, 25절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계속 지금 하나님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야곱이 지금
때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아무나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자, 여러분들도 기도의 대상 누구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인데 아닌 적 너무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시는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야곱처럼 내가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성경이 그 사람이 야곱이 계속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날이 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고집을 부리자 결국은 그의 환도뼈를 쳐버리십니다. 자, 잠언 29장 9절로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9절. 잠언 29장 9절. 잠언 29장 9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의 장면이에요. 자, 야곱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냐면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플랜 안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20년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신뢰하지 못한 채 어리석게 자기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며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야곱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이 녀석은 이런 방법이 아니면 그의 미련한 고집이 벗어질 수 없어. 그가 온전한 영적 믿음의 사람으로 이 녀석은 이 방법이 아니면 설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성경도 기록하죠. 네가 한눈을 빼고 애꾸눈으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잠언 23장 14절 봅니다. 잠언 23장 14절. 잠언 23장 14절. 잠언 23장 14절.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잠언 26장 3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드디어 한 대 맞고 드디어 제정신이 돌아왔음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혀 있었지만 침묵하시다가 환도뼈를 친 후에 입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거야.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환도뼈가 위골된 후 야곱은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젠 밤새워 한 너의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인지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깨달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그만 됐으니까 네가 깨달았으면 됐어. 이제는 나로 가게 하라. 그러자 야곱이 이젠 바른 확신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하나님, 이젠 깨닫습니다. 이젠 내가 원하는 축복, 이전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기를 나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만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치심의 축복을 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예요.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새 이름을 주시기 위한 질문입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넌 진정한 기도의 승리자임을 선포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기도였지만 너의 끈질긴 기도가 너를 너되게 했다는 칭찬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더 이상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야곱은 속여 빼앗는 자, 즉 자기의 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백,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밤새운 기도가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버립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동기나 내용적으로 올바른 기도가 비록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으로 결론이 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아무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미련해 어리석어 야곱 같은 삶을 살아,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야. 이와 같이 성령은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는요, 내가 기도할 때 오셔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나는 미련해서 내 뜻대로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나에게도 오셔서 결국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우리 이번에 어시스턴트 렉터로 오시는 지영석 집사님이 낭시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참 이상해요. 어떤 자매가 너무 꼴보기 싫어요. 왜 이렇게 미운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요, 그 자매가 너무 불쌍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미련하게 기도하기 시작해도요, 결론은 사랑으로 끝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열쇠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야곱은 두려움의 기도를 시작했고 미련해서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몰라서 밤새도록 자기의 뜻만을 간구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끈질긴 밤샘의 기도 까닭에 사람의 모습으로 그에게 와주셨고 한도뼈를 쳐서라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자, 본문 29절.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질문합니다. 아까는 몰랐어. 아까는 하나님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이라고 대상도 모르고 하나님 맞았지만 하나님인지 몰랐어. 근데 지금은 환도뼈를 친 다음에 정신이 난 거예요. 채찍이 그의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알면서 왜 묻니?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야곱을 당신의 온전한 축복으로 그의 영을 축복하십니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에덴 동산 타락 이후에 죄로 오염된 인간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살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도 살았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생명이 보존된 것에 감격하면서 그곳 약복강의 새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로 명명합니다. 자,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보십시오. 야곱이 이제 약복강을 건너서 진행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초라한 절름발이 야곱. 그러나 그는 이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의 본성은 다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야곱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하기 위한 끈질긴 말씀과 기도 생활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때에는요, 우리가 야곱의 때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있지만 축복은 없습니다. 내가 야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 하나님은 계속 나와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 없습니다. 야곱은 내 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야곱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야곱은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도하는 자만이 지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순종한다면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의 야곱의 이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도 고집을 부리며 여전히 기도하기를 외면한다면, 여전히 순종하기를 외면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지혜로우십니다. 우리의 환도뼈를 쳐서라도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어이 만들어 가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전히 야곱 같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우린 날마다 하나님을 야복강에서 대면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난 야곱입니다. 날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로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영적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목숨 거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야곱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영적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주 품 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는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시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기쁨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넘습니다. 비록 넘어지려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면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그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시원하며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 시간 다 눈 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개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 아닙니다. 사단의 영입니다.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마음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우린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모르고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완전한 계획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이스라엘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야곱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아니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끈질긴 기도로 그렇게 날마다 영적 이스라엘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완전히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정말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정말 목숨 걸고 주님께서 하늘보좌에서 오늘 벌떡 일어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소리 다해서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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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영혼 안에서 안전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내 발목을 잡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 아니라고.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기에 야곱은 참 정말 잘한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니고요, 어제도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순종합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에 아멘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며 우리를 통해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감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패하도록 합니다.